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5절 같이 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정서상으로는 설을 세워야 비로소 진정한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이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며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민족은 참으로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자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밥그릇에도 있고 숟가락에도 있고요, 이불에도 있고 베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했고 하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나 나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복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주시려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사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 역사에 거대한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며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설 명절이 단순히 그냥 떡국 먹고 세배하는 그런 날을 넘어서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첫 마디는요 바로 떠나라라는 거였습니다. 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고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곳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요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에게 익숙함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죄와 불신앙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단순히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머물러 있던 영적인 안주함과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의 집은 뭘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일 수 있어요.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과 미움, 섭섭한 감정이라는 고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비우지는 못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과거의 상처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 미움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자존심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익숙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안전한 항구의 정박해 있을 때는 안전할지는 몰라도 배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거친 파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닻을 올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거의 구습,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라고 하는 옛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영적 출애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복이 되세요. 복 자체가 되세요. 자, 오늘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명하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수지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뭐예요? 물을 가두어 두잖아요. 물을 가두어 두기만 하면 그 물은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파이프와 같은 사명입니다. 파이프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너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시고 친지들을 만나실 때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며느리로, 사위로, 아들, 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문에 파송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생겨,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사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찌푸린 얼굴,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섬김의 손길과 감사의 언어로 그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의 땀방울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미끄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하십니까?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선교지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참으면 다툼이 그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갑을 열고 먼저 사랑을 베풀면 닫혀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집안에서 서열이 낮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산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제단을 쌓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예배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은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임시 거처죠.
옮길 때마다 장막을 치고 걷어야 하니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자칫 영적 흐름이 끊기기 쉬운 때입니다. 왜요? 분주함 때문에, 또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도 생활을 놓치기가 쉽고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기가 쉽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번 설 명절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거창하게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잠시라도 모여서 감사 기도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잠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서 그들의 신발을 정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제사장인 여러분이 쌓으셔야 할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쌓은 제단은 훗날 그의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훗날 그의 아들 이삭이 배우고 손자 야곱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쌓은 이 믿음의 제단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명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1순위구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복의 시작임을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이 명절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설날 자녀들에게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와봐. 그러면 오라고 하면 세뱃돈 줄까 모여들 거 아닙니까? 물론 세뱃돈도 줘야죠. 안 주면 기도만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시험 들어요. 세뱃돈도 주고, 그리고 플러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가,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2월의 셋째 주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가족 간의 묵은 감정에서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담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십시오.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섬김과 미소와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친척들의 집에 진동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셋째, 제단을 쌓으십시오. 분주한 명절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하늘의 복을 듬뿍 유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떠나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제단을 쌓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되새기시고 이
설 연휴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 죄악과 영적 나태함과 가족 간의 불화에서 떠나게 하시고 단순히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므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설 연휴 기간에도 예배 제단을 쌓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 죄악과 영적 나태함과 가족 간의 불화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순히 복을 구하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자체가 되므로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에도 예배 제단을 쌓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결핍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며 사건 사고 없이 기쁨으로 충만한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이 찬양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 떠나고 복 자체가 되고 예배 재단을 쌓는 가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